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다포인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놀이동산이죠. 친구들이랑 가서 거기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어요. 근데 시다포인트는 특징이 롤러코스터가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딱 타는데, 어떤 롤러코스터는 다리를 내놓고 타는 롤러코스터도 있고요, 어떤 롤러코스터는요 이렇게 서서 타기도 합니다. 어떤 롤러코스터는요 이렇게 뒤집어서 타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엘리베이터인데 딱 들어가서 서니까 갑자기 줄이 딱 끊어지는 것처럼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을 닫을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하루 종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때 제가 랜싱에 잠깐 살았었어요. 그래서 3시간 반, 4시간 정도를 이제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저는 옆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끝나고 얘기하고 먹고 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지난 거예요. 그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됐어요. 분명히 제가 운전자 옆좌석에 앉아가지고 집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하얀 차선이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 그 선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척척척척척.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쿵쾅쿵쾅쿵쾅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 타고 싶은데 또 올라가네. 혼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12시가 넘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그렇게 졸린 기운에 그렇게 꿈꾸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으로요 이렇게 옆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선로가 올라온다, 어떡하지, 난 그만 타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러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마 친구들이 얘가 놀이기구 많이 타가지고 충격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중얼거린다고 그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화는요 1대1의 관계에서 서로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게 대화인 것이죠. 서로 대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가서 인사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둘만의 대화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도요, 제가 그냥 이야기해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도 있지만,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 가운데 제가 누군가 갑자기 이야기할 게 생기면 이렇게 부르죠. 강 권사님, 김지사님, 이렇게 제가 이름을 딱 부릅니다. 그럼 많은 분들 중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내 삶의 한탄스러운 것을 주저리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꺼낸 서두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인격적인 교류를 할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형상으로 딱 나타나면 내가 믿을 텐데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서두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 것들을, 이야기 보따리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최용경 원사님이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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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힘없이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본인 할 얘기만 열심히 하는, 내가 뭘 기도할 것이면 관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내 느낌대로 내 생각을 주저주저리 얘기하면서 난 기도했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인격적인 교류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먼저 불러놓고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계속해서 외칩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등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기도할 것이 없다가도 갑자기 기도할 것들이 고백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이죠. 마치 아이들이요, 잠을 자다가, 저희가 애들이 많으니까요, 잠을 자다가 각자 방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럼 밤이니까 저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또 잤으면 좋겠다. 근데 아빠 한번 외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그렇게 찾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빨리 뛰어가세요. 안아주고, 왜 그래? 그러면 무서운 꿈 꿨어요. 그 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하고 나면 다시 잠이 드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말이죠. 아이가 아빠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냥 나는 기도나 해야지, 그냥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외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혹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내용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더 세부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주변에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낙엽 치우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낙엽을 치우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떨어져 있고, 치우면 또 떨어져요. 집 주변에 그 나무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집 주변에 다른 집들이 가득하니까요, 이렇게 집에 서서 좀 멀리 바라보려고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거기 꽉 막혀가지고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파리가 푸르를 때는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밤에 깜깜한 시간에 밖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는지 좀 보고 싶은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있는 이 공간,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여기서 그 앞에 조금 공간, 그것이 제가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멀리 볼 수 없고 많이 볼 수 없고, 그 한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요, 여기서 땅에 밟고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요, 점점 넓게 보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요, 그 밑에 땅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와, 그 도시가 전부 다 하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 땅의 개념과 같이 우리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하늘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한정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땅을 밟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이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이라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별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사실 뭘 기도하겠어요? 뭘 더 요청하겠어요? 내가 말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못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뭘 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초반에 바라보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동안 속에 감춰놨던 걸 다 드러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나와 같은 능력이 있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라 가르치시면서 또 한 가지 단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 부르라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낯선 표현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그 크신 위대하신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은 매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몇 구절만 살펴봐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면서 본인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기도 중에도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상세하게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요 170회나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요 아바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아바는요, 아빠, 이 친밀한 표현 아니겠어요? 이 아바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주로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를 향하여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아바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빠를 찾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찾으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한데 말이죠.
저희는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또 부르는 것이 참 이상한데 말이죠. 왜 하나님, 예수님은 저에게 그렇게 제안해 주시는가? 예수님과 우리는 급이 다른데 왜 우리에게까지 그냥 우리한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면 될 텐데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는가? 저희는 그저 죄 가운데 죽게 됐으니까 죽지만 않게 그냥 살려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기만 해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저에게 제안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친밀감을 드러내라.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제안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우리를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을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얼마나 큰지,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저들을 나의 자녀 삼겠다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던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 기도를 가르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들의 특권을 얻게 하려고, 자녀의 특권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간 것입니다. 큰 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십자가에 나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이다.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 하셨을 때 참 어색한데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입니다.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혹시 아직도 기도하는데 굉장한 거리감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저만큼 떨어져서 간신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고 그 친밀함을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니? 나를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며 다가오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해서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만 떨어져서 들리지도 않을 소리로 그냥 하나님, 그러다가 기도가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한 걸음 다가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빨리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덧 어색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영원하신 존귀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첫 부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